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나라의 틀과 종교적인 틀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70년간 제대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의 부재는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다급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과 같은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선포한 레위인들은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앞으로 가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사가 저들을 사로잡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백성들은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이 건널 때는 갈랐던 홍해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빠져 죽게 만드시죠. 레위인들은 기도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포로귀한 3세대에게 전함으로 저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9절에 감찰하시며의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자세히 살펴서 실제적 사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통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내용까지, 우리들의 마음까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살피시며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자세히 아시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현재 포로귀한 3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절에, 초막절에, 또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하는데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10계명 중 4계명으로 이날만큼은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머무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일에서 벗어나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시대는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유다인들이 혹은 이방인이 성 안에서 물건을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팔겠죠. 이런 상황이 있기에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목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은 길들일 수 없는 황소, 즉 멍에를 맬 수 없을 정도로 버티는 황소에게서 나온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굴하지 않는 고집도는 완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자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는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는 그곳 사람들은 거인 같으나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백성들에게 실망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심이라. 레위인들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바벨론 포로 전에 조상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가끔은 확신이 부족하여서 의심이 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추석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